안 채워져요. 확진자가 돼가지고. 깜짝 놀랐죠, 확진자라고 해서. 저도 지난번에 깜짝 놀랐어요. 저 뒤에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 그 권자매님이 우리 집에 확진자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럼 교회로 왜 왔어? 확진자. 네, 확진자. 네, 이번에 확진자. 네. 네, 사리 확진자.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23절에서 11절 2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아마 주보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절 형제님들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그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누기로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바울의 변론을 통한 교훈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은 산헤드린 공회 중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소집을 한 것이 아닙니다. 천부장에 의해서 타의로 이 공회가 소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천부장이 이 공회를 소집을 했다기보다는 바울이 사실은 이 기회를 얻어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회를 통해서 바울을 신문을 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이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재판인데 이 재판에서 아주 그 놀라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전체 내용을 보면 이 재판에서 바울이 이제 승리를 하게 돼요. 만약에 바울이 이 재판에서 승리를 해서 천부장으로부터 무죄 방면 받기를 원했다고 한다면 바울이 어떤 말로 변론을 했겠습니까? 어떤 언어로? 바울이 이제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는데요. 어떤 말로? 헬라어로 했겠죠. 왜요? 한번 보실까요? 어, 21장 37절을 한번 보세요.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바울이 천부장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그를 이제 즉결 심판하려고 하는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을 영내에 있는 감옥으로 유치를 시키려고 하는데 바울이 이제 천부장에게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는 이 천부장이 무엇을 물어봅니까? 바울에게?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왜 물어봤을까요? 왜 헬라 말을 아느냐고 물어봤을까요? 천부장이 유대 말을 모르는 거예요. 로마 사람이니까. 그래서 네가 나한테 그 말을 하려고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헬라 말이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봤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재판에서 이제 보기 좋게 승리를 하는데요. 이 천부장에게 이것을 어필해서 자기가 무죄라는 것을 입증하기를 원했다고 한다면 헬라 말로 했어야죠. 그죠? 그래야 천부장이 이것을 알아듣고 바울이 정말 무죄구나. 저들이 이제 바울을 송사하고 있지만 그 송사하는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이 천부장이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바울을 무죄 방면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천부장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무슨 말로 했어요? 히브리어로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천부장은요, 이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있었던 이 변론을요 전혀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 때 두로에 머물렀을 때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했죠. 그죠? 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이제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 머물렀을 때 선지자 아가보가 또 직접 연극을 막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함께하던 동역자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가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다. 왜 눈물을 흘려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거기에 가서 결박을 당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개의치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고난을 각오하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수를 써가지고 재판에서 이겼느냐 이거예요. 고난을 각오한 이 사도 바울이 이 재판에서 아주 기묘한 그 수를 썼죠. 예. 이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자예요. 그 많은 사내들인 공회원을요 한마디로 제압해 버렸습니다. 예. 죽음을 각오하고 온다고 해놓고는 이거는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했느냐면요.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재판에 이기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았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전혀 재판관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이 사내들인 공회와의 이 변론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예. 왜 사도 바울이 그럼 이 재판에서 이렇게 놀라운 그 지혜를 발휘를 해서 승리를 했느냐? 그는 이 예루살렘이 자신의 인생에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왜요? 아가브를 통해서 예언을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결박과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넘겨주게 되리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결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비록 결박당하고 고난당하지만 여기가 자신의 인생의 종착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 마음속에는요, 로마를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그게 어디에 있죠? 사도행전 19장 21절.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제 어디에까지 가기를 원했느냐를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21절에 보세요. 19장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갔다가 후에 어디도 보아야 하리라? 예.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지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는 로마도 보기를 원하는 이 같은 소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를 뭐 때문에 보려고 했을까요? 거기에 많은 유적지가 있으니까. 그런 소원을 품고 살았을까요? 내 평생에 한번 로마 구경해야 되는데, 보아야 되는데. 그거였을까요? 아니죠. 네. 로마서 1장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로마를 보기를 원하였는가?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무엇을 전하기 원했다고요? 예, 로마를 보기 원했던 것이 거기에 있는 무슨 고적지 구경하고 관광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를 보기를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 거기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를 보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 예루살렘에서 그가 생의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로마도 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재판에서 이제 놀라운 지혜를 발휘해서 승리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이 변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1절부터 살펴보면서 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절에 한번 보세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예. 이 사도 바울이요, 이제 자신을 이제 변론하면서 처음에 한 말이 뭔가 하면요, 양심을 따라서 오늘날까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이 양심이 그러면 뭐냐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뭘 보고 양심이라고 하는지. 양심이 뭐죠? 양심. 우리가 이 양심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누가 양심이 뭐냐고 물어보면 좀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죠. 양심이 뭔가 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도덕적인 판단력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도덕적인 그 판단력, 이것을 보고 양심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양심은요, 성경에 보면 선한 양심도 있고요, 악한 양심도 있어요. 오염되어진 양심도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뭐라고요? 양심과. 여기 보니까 양심 중에 선한 양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예. 그런데 또 선한 양심이 있는가 하면 더럽혀진 양심이 있다고, 악한 양심이 있다고 성경은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 디도서 1장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어떻게 해요? 예, 더러운 양심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죠. 예. 그리고 또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양심의 악을 깨달아. 양심에 악한 양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양심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도덕적인 판단력인데요, 이것은요, 우리들이 자주 접하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늘 묵상하는 이런 사람의 양심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도덕적인 판단 능력이 형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선한 양심이죠. 그러나 범죄자들과 늘 같이 하고, 그리고 세상에 이 악한 것들을 이제 가까이 하는 이런 사람들의 양심은 그 세상의 악한 것들 그리고 더러운 것들로 인해서, 더럽혀짐으로 인해서 악한 양심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가지고요, 판단을 달리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보고 악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살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왜요? 이 양심이요, 각각 달라요. 네.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지금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말은 자신이 온전한 삶을 지금까지 살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사도 바울을 지금 재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율법을 쫓아서잖아요.
율법을 쫓아서 형성되어진 이 도덕적인 이 판단을 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판단받을 만한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정죄를 받아야 될 그런 죄를 지은 일이 없다. 자기의 이 무죄를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사도 바울을 볼 때는 변절자입니다. 배신자입니다. 여러분, 이 배신자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비양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네. 민족의 배신자, 또 변절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참 사람이 양심이 없어, 비양심적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은 변절자예요. 그죠? 그리고 민족의 배반자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자기들 앞에서 지금까지 자기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니까 이게 받아지겠습니까? 안 받아지죠. 예를 들어서 나라를 팔아먹은 이 매국노가 말이죠. 요새는 누구 이름 말하면 안 돼요. 매국노가 말이죠. 재판석 앞에서 나는 지금까지 양심을 따라서 살아왔다. 하늘을 우러러 나는 한 점 부끄럼 없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 그러면은 그 방청객들과 거기에 있는 그 판사, 이런 사람들이 분노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더러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하겠죠. 그 입 닥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에 대해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로 바울 곁에 섰는 사람에게 그 입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입 닥치게 하라고.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한 것이죠. 그 전에요. 자, 이 사도 바울은 이 양심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섬길 때 양심을 쫓아서 섬겨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비양심적인 이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습니까? 양심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죠. 이 신앙과요, 양심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양심을 저버리면요, 신앙이 파산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어디에다 적어놨나?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네. 믿음을 버리니까 그 양심을 버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 예. 이 양심을 저버리잖아요. 양심이 더럽혀지잖아요. 신앙생활도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도 바울처럼 양심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양심적인 이 그리스도인은요, 사람 앞에서 살지 않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그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늘 동일합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사람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말하고 행동하는데 사람들이 없으면요, 딴 사람이 돼요. 이거 비양심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또 교회 생활과 직장 생활이 양심적인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은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양심적인 그리스도인은요, 교회에서 모습과
직장에서 모습이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심지어는요, 직장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몰라요. 왜요? 할 거 다 같이 하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도 교회 다녔어?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이거 비양심적인 그리스도인이죠. 왜요? 사람 앞에서 사니까 그런 거예요. 직장 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어지면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동의를 하게 되어 있죠. 자, 우리 한번 성경에서 그 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기 전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요셉이 직장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사람 앞에서 했습니까? 네.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아무도 없을 때, 잠자리를 하자고 유혹을 했을 때, 그가 사람 앞에 있었다면 아무도 없으니까 유혹에 넘어질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임재의식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유혹을 과감하게 떨쳐 버릴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이 요셉도 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다니엘서 6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이 너무 고속승진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시기의 대상이 됐죠. 그래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 좀 밀어낼 만한 그런 꼬투리를 잡고 싶은데, 꼬투리가 잡혔다고요? 안 잡혔다고요? 그가 업무에 있어서,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직장 일에 있어서 아무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허물이나 그릇됨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릇됨은요, 커럽션입니다. 부정부패. 그러니까 직장생활 하면서요, 뇌물을 받는다든지, 뭐 청탁을 받는다든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고관, 대작들이 이런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뇌물 받고 일 처리하고, 청탁 받고, 일자리 마련해주고. 예. 그런데 다니엘에게는요, 이런 것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허물은 무엇입니까? 여기 허물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negligent가 뭐죠? 태만. 근무 시간에 다른 일을 한다든지. 예?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근무 시간에 자기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근무 시간에 주식 이렇게 하고 있고. 예? 직장 상사는 지금 직장 일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자기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디 더 좋은 직장 없는가? 이렇게 이제 찾아보고 말이죠. 예. 근무 시간에 다른 일 하는, 그 근무 시간에, 이거는 제가 진짜 네팔에서 많이 봤어요. 우체국에 가가지고요, 물건을 찾으려고 하면 세리가 세금을 매겨줍니다. 그 이제 제일 높은 세리장에게 서류를 들고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세리 누구에게 가서 이제 세금 계산을 하라고 이제 세리의 이름을 써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세리 이름을 보고 세리들이 있는 사무실에 가가지고 누구 어디 있냐고 없어요. 근무 시간에 없어요.
한참 기다려야 돼요. 왜요? 차 마시러 간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어디 가보라고 해요. 그럼 가면은 햇빛 쬐고 있어요, 거기서. 하여튼 이 근무 태만. 9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는데요. 9시에 집에서 출발합니다. 5시에 퇴근인데요. 5시에는 이미 집에 와 있어요. 다니엘에게 이런 것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주변 사람이 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렇게 해도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그 양심이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다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정결케 하니까, 양심을 이제 정결케 하니까 그들 가운데서 그들과 동일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자기들과 똑같이 하지 않거든요.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데 뭐 어때? 응? 뭐 그 시간 되면 사람들 오는 사람도 없고, 좀 일찍 가면 어때? 응? 아침에 일찍 가야 아침에 오는 사람도 없는데 뭐.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우리만 그렇게 하나?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양심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에서만 거룩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비양심적인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믿는 것들은 입만 살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발생시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요, 우리 한번 로마서 13장 5절을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5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할 것이라.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복종하는 것이 복종하지 아니하면 받는 그 진노, 형벌 때문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서, 양심을 위해서도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적인 그리스도인은요, 지도자가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든 들든 상관없습니다.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비양심적인 그리스도인은요, 이 죄로 더러워진 이 양심은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요, 이기적이에요. 죄로 더러워진 이 양심은요,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지도자가 되어졌을 때는요, 복종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자기가 원치 않는 지도자가 됐어요? 그 말이 사라집니다. 이게 비양심적인 것이에요. 왜 잣대가 자꾸 이렇게 흔들립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통치하기 위해서 세운 법과 제도를 지켜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를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예를 들어서요. 그리스도인이 맨날 무단횡단을 해. 예? 저기 건널목이 있는데 조금 더 가서 건너가기 싫어가지고요. 그리스도인이 맨날 무단횡단을 해요. 이거 양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 정도야. 예. 아주 번번이. 그래가지고 양심이요. 그런 거는 죄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심지어는요, 이거는 주님이 주신 자유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님이 주신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자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가 안 돼요? 잘 못해요. 예. 양심을 위해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는 이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제 만들어진 법과 이 규범을 가지고 이제 통치를 하기 때문에 법을 지키고 규범을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그랬죠? 그리스도인이 탈세하면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탈세하면 되겠습니까? 가짜 영수증 만들면 되겠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거리가 먼 일입니다. 예. 그 연말 정산하죠? 그거 정확히 하세요. 자기가 하지 않은 헌금에 대해서 연말정산 떼어달라고 하고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예? 아니 왜 자기가 하지도 않은 헌금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떼어달라고 해요? 예? 이거 탈세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과대 광고를 하는 거. 이것도 비양심적인 거예요. 아, 요새 참 그런 거 많죠. 뭐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 먹으면 그냥 만병통치인 것처럼 막 그냥 막 그렇게 이제 과대 광고하는, 이것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예. 다음에 이제 이 사기성 사업. 그 다음에요, 이제 이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분노를 한 이유가 이제 자기들의 그 유대교를 버리고 유대교에 오히려 해를 끼치는 그런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양심적이라고 하니까 화가 났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버렸던 옛 종교로 돌아가는 것도 양심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잘못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는 주님이 보여주신 이 길을 가겠다고 주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래놓고 그 길로 다시 돌아가는 거, 이거 뭡니까? 이것도 양심의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그 과거에 배울 때요, 이제 모임에 와서 배울 때, 그때 이제 교회 이름이 이제 새생명교회였었는데, 이 교회는 교파가 없었어요. 저는 원래 이제 장로교회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구원받고 온 이 교회는 교파가 없었어요. 그래서 왜 교파가 없냐고 하니까, 성경의 교회가 교파가 어디 있느냐? 성경의 그 어떤 교회도 교파가 없다. 이 교파는 사람이 만든 것이다.
이거는 육신의 일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교파가 없는 교회를 나가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 성직제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성직제도를 교회 가운데서 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쳤던 분이요, 다시 성직제도를 들여놓고 다시 교파 간판을 걸었어요. 난 그분의 양심에 대해서 의심이 있습니다. 이게 온전한 양심인가? 자기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자기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갔어요. 양심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사도와 우리 오늘까지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받아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제사장의 반응이 이제 발끈한 거지 않습니까? 이제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 너는 비양심적인 그런 사람이고 또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 입 닥쳐라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그 곁에 섰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3절하고 5절에 3절서부터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3절에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사도 바울이 그 대제사장이 입을 치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반응을 했죠. 율법을 가지고 네가 나를 판단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율법을 내가 어기느냐? 그의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죠. 율법은요, 그 사람의 그 잘못이 확실하게 판명이 되기 전에 그 잘못에 대해서 형벌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아직 형이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심판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치라고 하는 것은 형벌을 가하라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율법을 가지고 이제 판단한다고 하면서 너는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재판관이나 지도자는요, 이 법을 가지고 통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먼저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법을 지키지 않는 재판관이나 법을 지키지 않는 이 통치자는요, 권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누구도 그가 그 내린 판결에 대해서 옳다라고 인정을 하지 않게 되지요. 따르려고 하지 않게 되지요. 그래서 먼저 준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한 것이죠.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5절에서 이제 4절에서 그것을 이제 그 곁에 선 사람이 지적을 하죠. 4절에 보세요. 곁에 선 사람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이것은 문제였어요. 그가 잘못한 것을 이제 법에 의해서 잘못한 것을 법을 가지고 지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지만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보니까 욕을 했다고 했어요. 무엇을 보고 이렇게 얘기한 걸까요? 회칠한 담이요. 그 잘못만 지적을 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인해서 그 대제사장을 어떻게 했습니까?
욕을 했어요. 모욕을 했습니다. 네. 이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반응이 5절에 보면 나타나 있죠.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즉각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네. 이게 필요해요. 양심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잘못된 것을 지적을 받으면요. 핑계하지 말아야 돼요. 즉각적으로 사과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그 재판장인 대제사장이 잘못한 일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사과할 일이 아니죠. 예. 무엇을 사과한 것입니까? 욕한 거. 예. 회칠한 담이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관리 통치자를 욕한 거. 그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사과를 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사도 바울이 그 잘못한 거 지적한 것을 사과한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거 지적한 거 잘못했다고 한 게 아니에요. 왜? 그것은 사실이니까. 그것은 교정되어져야 될 일이니까.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관리를 욕한 거 이건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요? 자기들이 이제 이 자발적으로 사내들인 공회를 모집한 것이 아니라 천부장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이 사내들인 공회가 이제 소집이 되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대제사장이 관복을 입지 않고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난 지 너무나 오래됐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몰라봤던 거예요. 그가 대제사장인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알았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관리를 통치자를 내가 욕을 했구나. 물론 이때에 이스라엘을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가 세운 두 통치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총독, 하나는 누구죠? 헤롯. 이렇게 두 통치자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자치기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종류의 통치자들에게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하나는 로마가 세운 그 통치자들, 하나는 이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들, 특별히 이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을 최고의 통치자로 두고 다스림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를 욕한 것을 이제 사과를 하면서 출애굽기 몇 장이죠? 이게 22장 28절을 인용을 했죠. 22장 28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게 이제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이게 이제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관리가 뭐냐면요. 룰러예요, 룰러. 통치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대제사장을 무엇으로 본 것입니까? 통치자로 본 것이고 통치자로 인정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모욕하는 것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그가 사과를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의 윗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윗사람으로 세우신 분이 가정에도 있죠. 누구예요? 부모님이죠. 특별히 아버지죠. 아버지도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 판단할 수 있고 잘못 말할 수 있고 잘못 행동할 수 있습니다. 왜요? 아무도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자녀된 입장에서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바로잡아야 되겠죠. 그죠? 잘못했을 때는. 그런데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아버지의 막 그 잘못을 인해서 아버지가 급해가지고 한번 거짓말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를 거짓말쟁이 평생에
아버지를 거짓말장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아버지를 모독하는 거예요. 한 번 잘못한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그냥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살고 있는 이 나라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 통치자들이 있죠. 그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해야 됩니다. 또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을 모욕하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통치자를 막 별명을 막 희한한 막 별명을 붙여가지고 막 부른다든지 말이죠. 자기 막 완전히 그냥 아랫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국가의 통치자에 대해서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장로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어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들에게 약점이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즉각 사과를 했잖아요.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의 왕이 누구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로였어요.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을 혹독하게 핍박했었던, 박해했었던 왕이 네로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에 있는 권세를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도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그렇게 기독교로 박해하는 이 네로도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왕이 네로였다니까요. 그리고 로마가 세운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은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인데요. 이제 이 헤롯은요, 그 할아버지 때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고 유대교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왕입니다. 자기 나라의 그 왕자에 이방인이 앉아 있어요.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위에 있는 권세에 어떻게 하라고요? 굴복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로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이 재판에서 이제 변론을 하는데요. 자기가 이제 무죄인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요. 근데 이제 6절에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원의 이제 구성원 중에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일부는 바리새인인 것을 보았죠. 근데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두 파트를 분열시키는 이제 이 작전을 쓴 거죠. 그래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6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주 그냥 전곡을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부활이 있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과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 사두개인이 다툼이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내분이 일어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 재판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느 지점을 찌르면 이들이 이제 극렬하게 반응을 할 것인가를 정확히 알고 그 지점을 찌른 거죠. 부활을 얘기하면 이들이 분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부활 때문에 내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사도 바울을 두둔하고 이제 이 사두개인들은 계속해서 이 바울을 정죄하려고 하다 보니까 둘 사이에 이제 크게 이제 다툼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여기서 재판은 끝난 거예요. 재판의 승패는 갈린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사내들인 이 공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사내들인 공회는요, 백성의 장로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로 70명의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집니다. 의장인 이제 대제사장은 이제 투표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내들인 공회원은 의장까지 하면 71명인데 70명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어떤 의결이나 판결을 할 때는요, 만장일치제를 채택을 했습니다. 모두가 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찬성을 해야만 어떤 일이 의결이 되고 어떤 판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분이 일어났으니 이거는 이미 이제 이 재판은 사도 바울의 승리로 끝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만장일치가 되어질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이 잘못됐다라고 정죄를 해야 되는데 일부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 일부는 문제가 있다고 하니 만장일치로 할 수가 없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재판이 이미 끝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사내들인 공회가 어떻게 정죄를 하는데 성공을 했을까? 그죠? 이 예수님도 사내들인 공회에서 정죄를 받고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성 모독죄로요. 그죠? 근데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질 때는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뭡니까? 반역죄로 제목을 바꿨어요. 아주 이 사람들이 지혜롭습니다. 왜요? 신성 모독죄는 로마의 법으로 사형죄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형죄에 해당하는 이 반역죄로, 지금 로마가 세운 왕이 있는데 자기를 왕이라고 하면 이거는 반역죄잖아요. 그래서 반역죄로 바꿨어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정죄를 하려고 하면 사내들인 공회가 만장일치로 이것에 대해서 찬성을 해야 되는데 누가 있었습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에 누가 있었죠? 니고데모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죠?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가말리엘이 있었죠. 이 일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난 사람만 해도 3사람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만장일치가 됐겠느냐고 하는 것이. 기록에 의하면요, 이 70명 중에 7명이 반대를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63명만 찬성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장일치가 안 됐을 텐데 어떻게 예수님을 정죄를 했느냐? 7명을 출교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7명을 사내들인 공회에서 퇴출을 시키고 나서 그 나머지로 만장일치로 가결을 해서 예수님을 정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 사내들인 공회가 만장일치로 의결이 되지 아니하면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 두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게 하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변론을 함으로 인해서
이 재판을 승리로 장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보면 이 이제 10절에 한번 보세요.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무래도 이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는 사도 바울을 처단할 수 없겠다고 생각을 한 이 사두개인들이 이제 이 사도 바울의 무력을 사용해서 해코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또 이 바리새인들은 보호를 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두 사이에서 여기 보니까 찢겨질 정도로 이렇게 그 위험한 상황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 그를 이제 군사를 동원해서 다시 이제 그 영내로 들이게 하는 이런 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천부장을 통해서 또 배울 일이 있어요.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형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그가 조치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는요, 때로 한쪽 얘기만 듣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네? 사실 확인을 안 해보고 한쪽 얘기만 듣고 판단하고 비방을 하고 때로는 매장시켜버리는 여하튼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보다 못한 일이에요. 천부장은 불신자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이제 정당한 재판을 받고 적법 절차에 의해서 그가 이제 심판받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위해를 당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을 건져낸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이에요. 잠언 18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18장 17절.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옛날 성경에는요, 송사에서 원고가 바른 것 같으나 피고가 와서 그것을 밝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송사는 법적인 용어잖아요. 그죠? 송사를 누가 하죠? 고소를 누가 하죠? 원고, 고소하는 사람을 원고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 고소를 당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피고라고 하죠. 근데 재판장이요, 원고 말만 듣고 재판하는 재판장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네. 검사 얘기만 듣고 변호사 얘기는 안 듣고 판결하는 이런 판사 없어요. 이것은 일방적인 판결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직결심판했죠. 그냥 자기들 임의대로 적법한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처단해버리는 이런 직결 심판도 했었죠. 그래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부장이 그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막아서 이제 계속 이렇게 재판하는 과정을 거치게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 들은 얘기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해버리고, 그랬어?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확인해 봐야 돼요. 본인에게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본인에게 확인이 안 되면 또 제3자에게 두 쪽 얘기가 다를 때는 제3자에게 또 거기에 그 얘기를 들었다든지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았다든지 한 사람에게 증언을 들은 후에
판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무고한 사람이 형을 받는 이런 불의한 일이 생기는 것처럼 사실이 아닌 이런 판단을 받고 비방을 받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보시라고 했더니 안 보셨는 거예요.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아시죠? 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게 1986년부터 91년까지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일대에서 10여 명의 여인이 연쇄적으로 살해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수사하다가요, 얼마나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아십니까? 범인은 최근에 밝혀졌잖아요. 그 범인은 이제 밝혀졌으니까 이거는 말해도 돼요. 누구죠? 이춘재. 네. 범인은 이제 와서 이제 밝혀졌어요. 자기 처제를 살해한 혐의로 형을 살고 있는데, 이 DNA를 통해서 이제 수사하는 기법이 이제 발달을 하면서 전에 밝혀내지 못하던 이 범인을 요번에 이제 밝혀내게 됐잖아요. 근데 진범을 밝혀내고 나니까 그동안 진범으로 몰려서 억울하게 옥살이 했었던 사람이 있잖아요. 유나무개. 그죠? 이 사람이 8번째 사건의 범인으로 정죄를 받고요. 무기징역을 복역을 했어요. 무기징역을 복역을 하다가 20년으로 형이 감면을 받고 2009년에 출소를 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아니잖아. 그죠? 그리 안 그려, 이용순 형님?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이제라도 이제 진범이 가려져서 다행이라고 하면서 내 잃어버린 그 시간, 이거 어떻게 보상할 거냐? 이게 이제 정확한 이제 사실 확인이 안 된 일로 인해서 일어난 이런 일이죠. 그리고요, 이 사건에 인해서 몇 사람이 죽었느냐면요, 4사람이 죽었어요. 왜요? 억울하게 용의자로 몰려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증거 부족으로 인해서 풀려났지만 이들이 그 취조를 받는 과정에서 고문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요. 그 트라우마가 결국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해서 어떤 사람은 달려오는 기차에 자기 몸을 던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에 들려서 죽기도 하고요. 이렇게 4사람의 애매한 이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무죄로 판명이 됐는데 왜 기차에 뛰어들어서 죽어? 자기가 했었던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죠? 네?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생각 들면요, 그런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자살한 거예요. 자기는 무죄한데요, 풀려났는데도 사람들이 자기를 저거 진짜 아니야? 이런 눈으로 보기 때문에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네. 진범이 안 밝혀졌으니까. 근데 이제 진범이 밝혀지고 났는데 그 사람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네. 어쨌든 이 천부장이 적법한 이 법 절차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 바울의 일이 처리되어지기를 원했던 이 일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한쪽 편 말만 듣고 판단하고 또 비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교훈을 받아야만 됩니다. 예. 이건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확인하는 절차. 예. 이런 것을 통해서 명확하게 되어졌을 때 사과를 요구하고 그리고 사과를 받아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